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 강해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회중을 앞에 두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족하시고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의 자손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기를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너의 자손들로부터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한 것처럼 솔로몬도 그리하면, 솔로몬의 아들들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도 마치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약간의 해석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부분에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순간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 지었다고요? 7년 동안요.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됐다고요? 4년 돼서 7년 동안 지었으니 이미 왕이 된 지는 한 11년째 되는 시간입니다. 11년째, 12년 차로 들어가는 이때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7년 동안 왕위에 오른 지는 11년, 12년 동안 건실하게 나라를 운용해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야 쉽겠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만한 까닭이 어디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칭송하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이루어 주세요. 주님 말씀을 약속을 이행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1년, 12년 차 되는 그때쯤 돼서 솔로몬에게 드는 마음이 사람이란 존재는 때때로 범죄하구나. 사람이란 존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범하는구나 라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범죄하여 전쟁에 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패배하면 다시 이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기도의 이런 파워풀한 부분에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나가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재앙을 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범죄에도 들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떨어져도 기도해도 들어주고.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서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 아버지께 언약하신 바를 이행하여 주세요라고 시작했다가는 점점 범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재앙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이곳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이방인이 들어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적국들과 싸우러 나갈 때 싸우다가 적국에서 사로잡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로몬의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사로잡아간 곳이라도 거기서 기도하거든 그래도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점점 현실적이 되고 내 자아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고 있고 인간이라는 범죄의 가능성, 심판의 가능성, 패배의 가능성, 심지어 사로잡혀서 잘못될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자녀들 잘 때나 우리 아이들 훈육할 때 엄지손가락 치켜들면서 늘 잘 될 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낙심하거나 곤란을 겪거나 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의 음성을, 이 아이의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하였더라도 재앙을 만났더라도 전쟁에 패배했을지라도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이 악한 길이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만 구하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누구의 대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아주 긴 기도를 했는데 역대하 7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대답을 주셨어요. 악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알기로 솔로몬은 성전 짓기 7년, 자기 왕궁 짓기 11년, 왕이 된 지 4년, 도합 24, 5년 정도 지난 뒤에 그가 나이가 들매 누구를 떠났다 그래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떠났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아주 어리게 보면 17살, 좀 나이를 차게 보면 20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몇 살이 왕이 됐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추정. 다윗이 유다에서 다스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해서 밧세바를 범하여 솔로몬은 얻은 때부터 계산해서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할 때를 대략 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한 17살, 어느 정도 차서 왕위가 되면 한 20살, 그래서 20살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왕위의 즉위 후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요? 4년 뒤에. 20살 더하기 4년 더하기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 더하니까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귀절에서 솔로몬의 나이를 대략 44세, 40대 중반에서 50대 전의 나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께 열왕기상 8장에서 그토록 정말 젊은 시절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기도한 사람이고 솔로몬의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이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결국 죄를 지었을 때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그가 기도를 해뒀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안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것 같은데 왜 모르지? 그런데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갈급해지지 않고 말씀에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문제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죄의 유혹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성전을 지어놔도 왕궁을 지어놔도 통일 왕국을 다스려도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부와 명예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도록 수고해야 될까요? 말씀을 암기시키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가 20살에 왕이 되고 수십 년을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열심히는 했지만 본인의 마음에 뭐가 없던 거라고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라는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왕이 된 지 4년,
한 50세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경고를 주세요. 솔로몬아, 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바르게 따르고 온갖 일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솔로몬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에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지만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질 못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도 지어놓고 왕궁도 지어놓고 업적은 다 마련했지만 자기 영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다 보니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어요. 솔로몬은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앙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쫓김을 받을 것도 예견해봤어요. 그러나 그 죄악과 그 어려움에 대처할 만한 말씀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다르게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기도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성전도 지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기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속함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악에서 떠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따르세요 라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인지,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에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솔로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량과 능력으로 온갖 왕궁과 자기 나라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오병이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력과 능력이라면 솔로몬 왕궁보다 더한 것을 왜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에 성전사역, 왕궁사역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에 써주시기 위한 사명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지혜왕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사람들이 우상 섬기도록 종용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의 일하심,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뜨거운 불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솔로몬과 판이하게 다르게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위에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노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는데 왜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돌을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 수고보다, 그 7년짜리 수고보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 한번 금붙이 붙어있는 그것을 휘황찬란한 광경을 보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바로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도 정말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몸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는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거기서 그 성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회개하게 되지 못하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루만 만나고 과거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내 삶의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것까지 결정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음을, 나를 구속하셨음을, 나를 구매하셨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져야 되지만 말씀이 없으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조명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속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사람은 의사를 쫓아갑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못하고 그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할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지만 나는 약한 자, 병든 자, 아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이 많이 간직된 자가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와 허물이 많이 발견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구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